진리에 대해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후반부 우리의 생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죠. 제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안진뱅이로 고생한 분들을 성령의 은혜로 고쳐서 걷게 해줬더니 몇 년 지나니까 바람 피우고 있더라. 집사님 웃음이 나와요? 근데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죄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죄 짓고요. 저도 21살에 폐결핵으로 걸려서 군대도 안 갔는지 못 갔는지,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면 주의 종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 되었거든요. 목사로 사는데 죄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못된 사람이다 그랬는데, 또 생각하니까 안진병이 일어났더니 죄 지은 그 사람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저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제물은 우리가 죽어야 돼. 살아서.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려워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우리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어요? 섬기는 자세.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산 제물이 되는데, 그 섬기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저는 우리 교회 일부에 꼭 오게 해서 찬양하고 봉사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교회에서 제일 득실거리는 데가 두 군데예요. 찬양대하고 주방하고. 왠 줄 아세요? 찬양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 주방을, 식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명의 공동체 먹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도 잘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최후에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누구를 섬기는데, 주방에서 오늘 또 밥을 하는데 아주 요리를 잘했어요. 입에 쭉쭉 달라붙어 비주얼이라고 그러죠. 보기도 참 좋아. 너무 잘했어. 그런데 툴툴거리면서 성질 부리면서 밥그릇을 집어 던지면서 밥을 해봐요. 그거 누가 먹고 싶겠어요? 집에서도요, 주부들이 밥을 할 때 성질 부리고 밥하면 그거 먹으면 그 밥이 보약이요, 독이요? 독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섬김의 자세는, 그래서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보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섬기는 자세. 그래서 늘 만만한 게 찬양대. 찬양대 늦게 오면 안 돼. 일찍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열심히 막 준비하고 해야지. 고개 숙이고 아멘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아멘 하고 다음 주부터 일찍 온가 안 온가 내가 다 봐요. 못 본 채 하죠. 다 늦게 와서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그러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하면 되죠. 왜?
잘 보십시오. 섬기는 자세는 우리가 운동할 때도 워밍업을 하지 않고 운동하면 오히려 다친다고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어요. 섬길 때도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우리가 미리 섬기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전에 열이 있나 없나, 참 사전 열이 있나. 사는 뭐지요? 사랑 하기야 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목사 설교까지 기억할 정신이 어디 있어. 지금 한 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여튼 사하면 사랑, 전하면 존경, 존경, 열은 열심, 이는 인내, 나는 나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섬김의 자세, 사랑으로 헌신해야 돼. 존경하면서 헌신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꾹 참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나누면서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를 일하면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김이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섬김. 이 자세를 꼭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섬기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섬김의 자세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의 자세라면, 오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 도모해라 이 말은 힘써서 노력해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해야 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한다 하는데 해결책이 뭐냐? 나 혼자의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이 도와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 장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별로 안 찾아요. 우리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쪽에서는 성령.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인들은 언제 성령님을 주로 찾는가 하면, 나도 방언 기도하고 싶다 뭐 이럴 때,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필요할 때 성령을 찾는데요. 사실은 성령은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을, 전 생애를 다 성령이 다스리고 주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힘써 싸워라.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백전백패, 백전백패, 미안하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오늘 이 자리에도 오신 분들이 아마 어떤 분은 아이고 오늘은 쉴까, 오늘은 갈까, 이런 생각부터 굉장히, 늘 오다가 차가 고장나면 차 핑계 댈까, 뭐 여러 가지죠.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그런데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불의, 시기, 음란, 질투, 사기, 이단, 거짓, 혈기, 뭐 다양하죠.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생각은 믿음, 소망, 사랑,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물과 기름처럼 전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죄와 사망이라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자꾸 절제하고 죽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성령의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야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지요.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지키지도 못하지요. 우리의 언행이 영 시원찮지요. 그리고 옛사람이 자꾸 솟아올라와요. 이럴 때 나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참 혼란스러운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육신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루 우리가 일주일 다 해보십시오. 새벽기도 날마다 나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이 정도면은 일주일에 새벽기도 일주일에 하루에 1시간씩 7시간, 주일 예배 8시간, 수요 예배 9시간, 금요 기도에 10시간. 교회 일주일에 10시간 예배 드리러 온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중에 우리 대부분은 10시간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이틀이면 48시간. 나흘이면 96시간. 뭐 140, 50시간 되지 않을까요? 예배 빠짐없이 와도 10분의 1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워낙 많은 시간을 살고 워낙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워낙 세상 속에 살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세상의 여러 가지 얘기를 닫을 수가 없어요. 귀를. 세상의 여러 가지 눈에 보여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옛 사람이 자꾸 솟아오르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이 내게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세속에 노출이 되니까 자꾸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데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힘들지요. 이제 그럴 때마다 내 생각과 내 존재는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을 생각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하거든.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요한복음 요즘에 새벽기도 14, 15, 16장에 보면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마지막 교훈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요. 왜 보낼까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이 험한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따르도록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따르도록 힘을 주셨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로교 교인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을 늘 찾고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일할 때에도, 아니 심지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 짓기 전에도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힘써 싸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해 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3초를 기다려라. 1, 2, 3. 이 기다리는 동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지혜를 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원망과 미움을 녹이고 성령을 다스리심을 받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죠? 특별히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우리의 사회생활은요, 항상 좋은 사람만 내가 만나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 말은 아주 괴롭히는 자,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직장에 가면 자기가 말만 하면 따지고 꼬투리 잡고 시비하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견딜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쉽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같이 싸우기도 다 예수 믿는 줄 아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해야지?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근데 뭐 갈 리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탁 심어주시더래. 네 기도 응답이잖아. 내가 뭐라고 기도했길래요? 네가 그랬잖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저 사람이 그렇게 너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지. 너는 참고 인내해. 너는 참고 인내해. 그러면 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훈련이 다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불편한 관계, 힘든 일이 오늘 나를 고치고 바꾸고 성장시켜 세워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데요, 이 박해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내가 잘 못 보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직장에 출근해서 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큐티를 해야 된다고 근무 시간에 어떻게 큐티 성경책을 펴놓고 일은 안 하고 큐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 가서 출근해서 큐티 하려면 남보다 더 일찍 출근해야지. 그리고 큐티하고 커피도 타놓고 책상도 닦아놓고 쓰레기도 비우고 그래야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뜻밖의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겠지만 쓰레기를 비울 때도 아무렇게나 분리수거하지 않고 비워. 여기다 놓을 것을 저기다 던지고 저기다 놓을 것을 여기다 던지고, 그러고는 돌아서서는 아무개 엄마 예수 믿으세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잘못 사는 것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를 잘 믿어도 박해하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주라. 그런데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불편한 사이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로 말씀으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괜히 화를 내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 그런 사람 보지 않았어요? 관계를 처음 만났는데 아주 호감을 갖고 인사도 하고 잘하다가 어쩌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색이 샥 변하고 그 다음부터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있어. 예, 그럴 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나올 때 말입니다. 차 타러 올 때, 아파트나 집에서 올 때에 성경책을 착 끼고 천천히 걸어 한 바퀴 아파트를 돌고 그 다음에 차를 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교인은 한 분도 없어서 내가 감사한데,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와. 왜요? 스마트폰에다가 성경책도 찬송가도 다 있으니까. 이 시대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꼭 보여주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첫 주에는 노란색 옷을 우리 노장님처럼. 왜 노란색이에요? 예, 우리 창조교회는 첫 주는 유아유치부 주일이어서 노란색. 하여튼 이 시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막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 티낼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는 꼭 티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티 냈기 때문에 욕먹을 짓은 안 해야 되겠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선교적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우리가 잘 알지요? 얼마나 귀한 다니엘의 사역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갇혀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를 못하게 해도 묵묵히 기도를 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결국은 그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이야, 이 세상에 참신은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겪는 것은 사실은 이런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십니까? 로마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 줄 아세요?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어요. 바울도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요, 로마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로마의 귀족들이 애를 낳으면은 자기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성병에 걸려가지고 정상적인 아이를 귀족 가문에서 낳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뭐냐?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내 아내만큼은 건강한 자녀를 낳으려면은 아내가 순결해야 된다. 순결한 여자를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여자들은 아주 순결해. 그래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녀들을, 건강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요. 예수 믿는 여인들은 가정을 지키며 자녀를 양육하며 순결하게 살아요. 놀랍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커서 로마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 아이들은 누구 품에서 자랐어요? 예수 믿는 어머니 품에서.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겁니다. 국교가. 놀랍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믿음으로 사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신비입니다. 지금은 나를 박해하지만 그를 오히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14절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는 오히려 축복함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필요해요. 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뭐예요? 같이 공감하고 같이 마음을 열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지요.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사촌이라도 논 사면 배 아파. 가슴 아픈 얘기죠. 진짜 깊은 영성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가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성은 다른 사람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영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집 아이하고 옆집 아이하고 같이 시험을 봤어, 대학을. 우리 집 아이는 떨어졌는데 옆집 아이는 합격했어. 합격한 그 아이를 진심으로 그 집을 축하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떨어진 집에 가서 아유 힘내, 괜찮아, 내년에 다시 보면 되잖아,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는 떨어졌다니까. 근데 저 집은 합격했어, 축하해, 고생했어, 더욱 가서 공부 잘해.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아니라 그 다른 목사님한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어. 근데 옆집 그 교회에 한 아이가 가난한데 공부를 합격했어. 그래서 내 아이 주려고 모아놓던 등록금을 그 아이를 줬대. 이야, 감동이죠. 참, 그래서 그런지 감사하게도 재수해서 그 다음에 이 장로님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대. 합격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예배, 같이 예배. 성경에는 제사라고 나오지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어.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야, 아벨아, 네 제사를 받아서 고맙다. 내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내가 배우고 싶다. 어떻게 드려야 되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잘된 사람들 보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 그 마음이 정말 어떻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섭잖아요. 같이 예배했는데 예배한 가인이 살인자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잘 되는 내 이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가 하면은 16절에 보면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두 번째 비결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라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한 것 알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 알아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깨끗하고 그래도 더 죄를 더 짓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현실이요, 예수 믿는 우리를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월의식을 갖게 해요.
우월의식을 갖는 것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이 갈등의 뿌리는요, 잘 들으십시오, 다 나의 교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서로 왜 갈등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애썼는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갈등이 있지. 부모 자녀 간에도 부모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 너는 이게 뭐냐?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의 뿌리는요, 다 교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고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이걸 인정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혹 주변에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있거든.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교만은 없는가? 겸손한 사람 앞에 가서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근데 누구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 앞에서. 가짜는 인간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진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7절의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제목이 의도적으로 참 힘을 쓰고 노력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고 18절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18절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이라는 이 단서를 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일 수 있는 것, 화목할 수만 있으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사랑을 하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이 난해 구절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유대인 속담에 이런 얘기입니다. 머리에 숯불을 올려라. 아이고 머리 다 타져버리라고. 이게 뭐.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대의 얼굴을 뜨뜻하게 부끄럽게 해라 그 말이에요. 부끄럽게 해라.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난 12시에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삘리리 벨 울리는데 아직도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난 12시가 돼도 삘리리 울리지 않아요. 지금 12시거든요. 무음으로 해놨을 일은 만무하고 저는 무음으로 해도 삘리리 울리던데 어째 이렇게 일부러 12시가 됐는데 한 번도 안 울리는 것은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12시에 늘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말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지 말고 12시 꼭 해놓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생각을 해요. 나는 정치적으로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여파도 야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쪽파 대파도 아니고 굳이 파를 따지자면 신파예요. 예수님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생각을 해보면서 야당이 반대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막 그런 속이 막 정치하면은 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요 노예고 뭐고 안 해요. 왜요? 예수 믿는 목사로서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정치 뭐 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못된 것 알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장관들이 말을 안 듣고 야당이 뭐 여러 가지로 태클을 걸고 뭐 외국에서 뭐 하고 해도 이랬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꿋꿋하게 대통령 자리를 지키면서 민생을 살피며 국민들을 그리고 세계 열강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요 우리 교인들이 속을 뒤집고 뭐 말도 안 된 뒷담화를 까고 도대체 목회할 수 없도록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치고 뭐 김은성 목사 인간도 아니야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주선 장로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일일이 따지고 소리 지르고 막 해봐요. 그게 목사예요? 별 난리 부르스를 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묵묵히 견뎌내고 참아야지. 그래요 안 해요?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 여러분 집에서요 가장은 마누라가 막 바가지를 팍팍 긁어. 여기 잘 긁게 생겼네. 자식들이 맨날 가출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막 속 뒤집어. 벌이는 원하는 대로 생기잖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장 포기 끊으면 되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 돼. 주님이 피 흘리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 우리가 여기 20절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 얘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해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아니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천사의 얼굴을 안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이 청년 사울의 가슴에 크게 감동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이제 사실은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이 거기서 깨질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그의 가슴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나의 연약함을 홀로 두지 마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절대로 내 힘 혼자 힘으로 내가 노력해야지 아닙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제가 마지막 폐회를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꾸 사실은 찬양을 막 하고 하면은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서 한 몇 주 전부터 음악을 같이 이렇게 듣는 것으로 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따라하고 기도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시간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3월의 첫 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성전문을 나섭니다. 이 한 달 동안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 결정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수로 박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또 오히려 믿음으로 잘 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하여서도 다니엘처럼 스데반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어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간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질병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해서 발 동동 구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악한 지출은 막아주시고 삶의 윤택함을 주여 지혜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을 주께 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달을 힘있고 복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